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2차 인구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군인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되는지, 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의 분깃을, 그 땅을 인구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한참 조사를 하고 분깃을 나누려고 계획하는데, 그때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앞에 나오게 됩니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의 그 반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사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것처럼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후손으로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딸들밖에 없는데, 딸들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법은 딸들에게는 분깃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불공평하다 하는 것들로 슬로보앗의 딸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그 당시의 요구로 보면 당돌하고 획기적인 요구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요구와 요청이 허락되기가 만무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게 하시고, 다시 자녀가 아들로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습성들을, 그런 관습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성신학자들이 참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 여성의 지위, 이 지위가 원래 성경은 남자 여자의 차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등대문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평등한 사회와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성 상위주의라든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의 이야기를 하려고 본문을 자꾸 이렇게 인용하는데, 원래 본문은, 성경은 남녀는 같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사람은 모두가 다 평등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죠.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분깃이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과 규례를 다 무시하고 가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가만히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누가 하나님의 분깃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러 모세 앞에 가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갑니다. 가서 요구를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을 해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엿보게 되는데, 그 하나는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슬로보앗 여인에게는 있었어요. 이 조상에 대한 자부심,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연사 하셨습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그 분깃을 나누어 받을 수 없을 만큼 죄인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조상,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깊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차 인구조사 결과 가나안 땅 분깃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다 나누어 갔는데, 슬로보앗의 가정은 거기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남자들만 가가지고 그 땅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억울하기도 하고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가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이 맞다. 그 고라 자손들로 반란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연사하여서 그렇게 죽어서 아들 없이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딸이 없으면 아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이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라 하시면서 그 규칙을 다시 정하신 거예요. 조상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신앙과 믿음 안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지은 죄, 자기가 사람이 죽음으로써 죄를 갚아야 되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연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억울합니다. 똑같이 이 분깃을 받지 못해서 여러 반란에 의해서 이렇게 분깃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취급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 분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땅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욕심이 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 분깃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말하고 7절에도 보니까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해요. 확실히 확답을 얻은 거예요. 분깃을 얻어가지고 이제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슬로바의 여인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기업의 상속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에서 기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분깃을 받지 못하면 통치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딸들은 이제 열등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분깃도 못 받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서 사라지는 족속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그 분깃을 요구하여서 이제 우리 모든 가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족보로 가문으로 세워가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믿음의 대를 잇는 것,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다음에 그리고 또 다음 이어질 때 신앙의 대를 잇지 못한다 한다면 참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 이것을 세워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 대대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문에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의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은 그 당시 사회로 봐서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에요. 저로 가라 할 수도 있고 가까이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말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조상에 대한 자부심,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자부심, 또 하나님 기업에 대한 소중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려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소외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모세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이런
믿음의 대를 잇는 이런 자부심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 살게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조상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가문의 문화와 습성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재물이나 이런 권위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어가지만 우리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이어가요.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앙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과 신앙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할 것 같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 확실하지 않는 이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대손손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내 삶을 바꾸어 내어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서 대대손손 하늘의 거룩한 축복과 통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